우리 어머니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인지 아세요? 12지파. 자, 그러면 어떻게 12지파가 됐죠? 왜 12지파죠? 네. 역시 총명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12지파가 시작이 됐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자,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됐습니다. 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7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총리로 있던 아들 요셉이 불렀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거기서 살다가 죽고 400년이 지나서 70여 명의 가족이 무려 장정만 60만 명의 인구가 되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치면은 한 200만, 300만 명은 좋게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지파가 200만, 300만 명이 돼서 큰 민족이 되죠. 한 가족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제 출애굽하게 돼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자,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받지 못했죠? 역시 총명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하고 제사의 일을 하고 또 말씀을 맡은 것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생업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생업을 하지 않고 오직 이 성소의 일만 전념하라라고 이렇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남은 나머지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을 졌습니다. 생계는 다른 지파들이 책임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성소의 일, 제사의 일, 또 말씀 맡은 것에 전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지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기업 분배에서 빠졌죠. 자, 빠지면서 이제 그 요셉 빠지면서 누가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니까 답이 나오네요. 옆에 분이 좀 발 꺼주시고. 네. 자, 지금 레위 지파가 이제 그 기업에 차지하는 그 자리를 갖지 못하면서 빠지게 되면서 누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누가요? 네, 요셉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요셉도 지파인데 어떻게 차지하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이 큰아버지들과 동등하게, 물론 작은아버지 베냐민이지만 큰아버지들과 동등하게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12지파가 또 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 지파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었나요? 자, 요셉 지파에게 왜 이런 특혜를 줬어요? 왜죠? 예, 역시 총명하세요. 예.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앉혀놓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을 앉혀놓고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거죠.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이냐면요, 요셉,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낳은 아들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형들 르벤, 시므온 뭐 이런 형들과 똑같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내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동일한 나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 동일한 기업의 유산을 줄 것이다. 야곱이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어서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유언하는 그런 내용도 창세기 49장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유언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12아들 다 축복했는데요. 요셉을 향한 축복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좋았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어때요? 이 축복의 내용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대적이 활을 쏴서 요셉을 쏘려고 하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고 팔에 힘이 있도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요셉에게 야곱이 하게 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이런 축복을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시면서 사시길, 중년과 노년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 한번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축복했나? 축복이라기보다도 이거는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유언입니다. 자, 49장,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장자 르우벤을 향해서 한 유언이죠.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브나 너는 장자지만은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도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5절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자, 야곱이 또 유언한 축복한 내용인데요.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이 유언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기는 아예 저주라고 단어까지 들어가 있네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 마음에 사랑스럽죠. 얼마나. 근데 어떨 때 마음에 들 때가 있지만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지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도 마음에 좀 성에 안 차도 미운 짓을 해도 어떤 날은 그렇게 막 미워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길.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다른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축복의 내용, 요셉을 향해서, 요셉 지파를 향해서 얼마나 축복했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 좀 극명하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은 오늘 17장, 이 17장은 므낫세 지파를 위한 기업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가 므낫세 지파 이야기예요. 또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입니다. 15장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18장은 일부가 베냐민 지파, 19장은 나머지 모든 지파. 나머지 다른 이제 지파에 대한 것은 또 19장에 그 기업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유다 지파를 위해서 15장 한 장, 또 에브라임 지파 한 장, 므낫세 지파 한 장,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또 모든 나머지 지파는 한 장 가지고 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자,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의 절수가 많다는 얘기는 차지하는 땅의 기업도 많다는 단순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의 분량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분배받는 땅의 면적을 보아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나요.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우리 12지파가 이 분배받는 땅의 지도인데요. 바탕화면에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도가 좀 작아서 확실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왼쪽 노란 색깔 보이세요? 서쪽 므낫세, 그렇게 좀 스크롤해서 해주셔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므낫세가 또 동쪽 므낫세, 오른쪽으로 또 동쪽 므낫세. 자, 므낫세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뭐 절반은 가까운, 예, 절반 가까운. 또 밑에는 에브라임, 또 그 밑에는 유다, 예, 좀 올려, 예, 그렇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것을 일부 받아서 시므온 지파는 거기서 살았어요. 한번 전체 사진,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뭐 유다 세 개 지파가 사실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 작게. 나머지 다 합쳐야 에브라임 지파도 따라갈 수 없는, 예, 그 정도로 기업의, 예, 분배 차이가 많은 것을 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유다를 향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도,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길, 여러분 또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또 어르신들, 손주들을, 눈에 나와도 안 아플 손주들을 또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네, 만수무강하시고, 네. 아멘.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그 옆에 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기업이 좀 적다고, 너무 작다고 하면서 더 많은 기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찾아온 요셉 자손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오늘 여호수아 17장 14절과 15절.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요셉 자손, 또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해주었나,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무 적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는 게 쉽나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지파들이 함께 했어요. 함께 하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 자손이 적습니다. 더 달라고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자,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에 요셉 자손은 두려워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권고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 명합니다.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너희는 쫓아낼 수 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개척하라.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말을 듣고 요셉 자손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거민들을 요셉 자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쫓아냈나요? 다 쫓아냈나요? 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오늘은 많이 성경을 읽네요. 자, 12절 13절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화가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 자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대요. 결심하고.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노역을 시키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면서. 그전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언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전에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더욱 힘이 생기고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서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다 쫓아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거주하려고 막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아요.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고 그들을 쫓아냈다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있어야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즐거움도 되고 재미도 되고, 그들이 있어야 노역을 시켜요. 그들이 있어야 내 삶이 편리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쫓아낼 때는 쫓아내기 위해서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덕도 보고 재미도 좀 적당히 갖고 톡톡이 좀 즐거움도 누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의 인생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쫓아내야 할 것은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죄악은 쫓아내야 합니다.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일어난 죄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그것은 막을 수 없어요.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새,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악성 종양이 생기면 줄여서 도려내는 것이 아프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같이 살래. 난 그냥 같이 살래. 나 수술하는 거 싫어. 그냥 같이 살래.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어요. 내 안에 욕심, 자아, 거짓, 가식, 허식, 고집, 시기, 질투, 어리석은 경쟁심, 내 안에 이 욕망, 욕구, 이것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계속 품지 않고,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이 재미는 있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은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영원히 병듭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쫓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쫓아낼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너희들은 쫓아낼 수 있다. 너희들은 쫓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 안 하면 되나요? 쫓아낼 수 있는 비결, 최고의 비결이 뭘까요? 내 안에 일어난 죄악된 마음, 여전히 그냥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악한 것,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비워지나요? 마음을 비우면요, 그 비운 자리에 또 계속 차지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요, 다른 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려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은 쫓겨나요. 자연스럽게 쫓겨나는 겁니다. 전에는 악한 것, 전에는 막 즐겁고 말초적인 자극에서 그것이 막 즐거웠던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그것이 싫어져요. 미워져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쫓아낼 것들을 쫓아낼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진정한 자유한 삶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동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거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것과 동거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쫓겨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져서 참된 풍성한 천국을 누리고 맛보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세상의 욕심, 자아, 거짓, 가식,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그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쫓아낼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